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서 3장 7절에서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진리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 제목이 우리 김일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좀 어려운 철학 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의미를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진리 생수의 강.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은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형이화학의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형이상학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노력해왔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우주에 가보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 근데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내가 뉴스를 봤는데 매덕강연이 떨어진 곳에 이 지구랑 똑같은 환경에 지구가 또 다른 지구가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허블 만원경으로 조사를 해서 저기에는 아마 질소하고 그 표면을 보면요 질소 농도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질소 농도하고 산소 농도가 비슷한 곳이 매덕강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야. 매덕강연이 뭐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매덕년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과학이 발전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인슈타인의 무슨 원리죠? 상대성의 원리. 그리고 지금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원리. 이런 것에 의해 이게 개발이 되면 그런 거에서 타임머신이 개발되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또 다른 지구로 갈 수가 있는, 또 다른 우주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은 아마 지구를 버리고 또 다른 지구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마 그런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 세상은 아마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 지상주의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성경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이냐?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 예? 여러분들 완벽하기를 원하시죠? 여자분들 완벽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세요? 여성 비하 아닙니다. 여성분들 완벽하려고 어떻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미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왜 그냥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꾸 뜯어 고치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우리 따님들은, 우리 딸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세계, 이 보이는 형이하학의 세계,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세계는 성경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죠. 예.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 뭐가 있죠? 그 생수의 근원에서 24장로들이 모여서 높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무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럴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생수의 강을 아주 풀어드리려고, 생수의 강을 그냥 쉽게. 생수의 강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최고의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이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명절 끝날에 이 명절 여기서 끝날이 아닌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오늘 김일환 목사님께서도 마태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오늘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 축복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처음에 묵상기도 할 때부터 오늘 말씀이 딱 똑같은 거야. 오늘 묵상할 때 사도행전 13장 33절, 로마서 말씀하셨죠, 오늘. 예, 로마서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또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 어떻게 딱 이게 말씀이 그렇게 겹치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만물의 근원이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이게 오늘 성령께서 오늘도 또 역사하시는가. 김일환 목사님하고 저는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항상 동일하게 가. 그래서 오늘 생수의 강은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딱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명절 끝날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모세가 지팡이 르비dim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그 르비dim 바위가 딱 갈라져 가지고 뭐가 솟아났어요?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또 막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면서 뭐를 해요?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명령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수의 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저 엄청 배고팠어요. 근데 오늘 배고팠는데 우리 또 사모님께서 오늘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뭐 고기도 나오고 뭐 쌈도 나오고 뭐 그 전복도 나오고 오늘 육회공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가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밥 반 공기를 먹으면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잘 먹었고. 근데 배고프면 인간은 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육신의 욕망이야.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이 즐거우면 어때? 여성분들 즐거운 거, 구찌 핸드폰 갖고 싶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산다니까 사. 돈 있는 사람도 사요.
여기 있는 분들은 빼놓고야.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육신의 이 안목에 눈에 즐거운 것을 항상 찾으러 강남에 있는 기부인들은 그냥 전국적으로 세계 돌아다니면서 산다니까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강남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이처럼 우리 인간에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바로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뭐냐면 의로움이야. 정의로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필요한 육신적인 이 욕망과 배고픔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근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늘 우리 김일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현숙 사모님의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미인들인데 따님들, 우리 하은이와 영성이를 위해서 제가 중보하는데, 하은이는 꿈이 뭐예요? 초등학교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시지만, 미래에 임용고시 붙어가지고 이 임용고시에서 선생님으로 나가는 꿈. 이게 목표야, 꿈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형이상학적, 또 형이상학적 꿈,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하고. 우리 영성이는 미래 열심히 해서 또 사회생활 잘하고 또 건강하게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리더자로 또 교회 일도 하고 그런 리더자로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면 가정도 이루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딸로 살아가지고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보이는 세계의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럼 밥 먹고 나면 뭐해? 우리 김일환 담임 목사님 식사하시고 뭐 하십니까? 문화인이셔. 방금 우리 진짜 커피 마시고 차 마셨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커피 마시고 오면 또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면은 또 뭐 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목회 준비 구상도 하시고, 또 꿈도 꾸시고, 또 미래에 이제 부평성님께로 어떻게 키울 것이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배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김일환 목사님 같이 이렇게 확고한 비전과 꿈과 나아갈 길을 사명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죠? 배부르면 무슨 꿈을 가져요? 그렇죠. 지금 이태원 문 닫았으니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어디로 모인다? 강남 클럽으로. 이번에 거기 강남 어디 물 좋다더라. 이런 헛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있잖아요. 즐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맛보는 거, 이런 세상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열심을 추구하라고 성경에 써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곳에 모든 축복의 근원도 지금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 사막에는 뭐가 있죠?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해서 이
초막절, 이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건데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서 물을 길러다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물을 붓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8일날째 되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려요. 그것이 큰 성대한 축제를 벌린 그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막 기후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진짜 물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저 물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물 뚝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그래 구원의 축복은 얻을 수 있어.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 여기까지는 믿어.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고 내가 필요한 배고픔에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내가 지금 꿈꾸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 또 선생님 의사 이런 꿈과 목표를 이루어주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확고한 믿음은 약하다는 거예요. 한쪽짜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축복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고 필요한 모든 필요와 하나님의 그 공급을 해주시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야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이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하는데 이 철학적인 의미를 짚어보자면 근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의 모든 철학과 신학을 밝혀서 이 천지 만물의 진리를 꿰뚫어서 이 우주와 인간의 초월적이고 근본적인 도를 연구하는 학문 체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이해하자면 이 인간의 정신을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형이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각과 감정, 정신과 이상을 형이상학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는 모든 것을 형이하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의미를 장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생수의 강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생수의 강의 진리가 주는 축복이 형이상학적인 것인지 또 형이하학적인 것이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의 축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진리의 축복은 세상과 천국의 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누구나가 현재의 생활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생수의 축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의 축복을 확대해서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모두를 아우르는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가뭄에 잠깐 비 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로병사에 해당하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하는 근원적이고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은 영원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주와 인간의 근원적인 진리를 알고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정신적인 면에만 추구하는, 탐이 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사조가 어떤 거죠? 바로 이러한 철학사조들을 금욕주의 철학사조라고 하는데 스토아학파를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누구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금욕주의, 정신을 추구하고 윤리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스토아학파를 바로 형이상학적인 이 학파에 비견할 수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최고의 선이, 인간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철학자들로 보면 에피쿠르스 학파, 이 보통은 소피스트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스토아학파, 에피쿠르스 학파를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 위대한 연설을 하니까 거기에 아레오바고가 뭡니까?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정확한지 맞습니까? 아마 그 아레오바고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고 예전에 제가 조사한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은 민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는 이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은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 처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발언권을 얻은 거야. 가지고 발언을 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복음, 사도행전 이 17장에 읽어보면은 부활의 복음을 그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철학자들이 바로 어떤 철학자들이냐면 이 방금 말씀드린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르스, 이 두 철학자 집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서로, 걔네들은 항상 모이면 그렇게 토론을 해.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더니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꼬주주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얘기한 것도 상당히 신선한 거다, 칭찬을 해주면서, 그래, 너 새로운 종교를 우리한테 소개해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이 다시 죽어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새로운 종교가, 신흥 종교가 나타났다고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이러한 비난과 어떤 그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 32절에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현실적인 축복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 왜 그래요? 왜 안 이루어지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써놓은 게 아니라 또 따로 써놨거든요.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안 준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지금 100억이 필요해요. 막 기도해. 하나님 100억 뚝딱 주시겠습니까? 예? 주실 때도 있겠죠. 주신 분도 있죠. 사실 100억 받으신 분도 있어요. 있어.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함부로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목표점인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경우에는 육신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냥 실천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좀 더 풀이해 보면은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을 읽으면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고 그래. 물로 나오라고. 이 물이 뭐죠? 물은 뭐예요? 물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을 뜻하는 거야. 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가뭄의 날에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뭐 되어 있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때? 거기에 뭐였대? 쉴만한 물가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어떻게? 물가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늘 그 뿌리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니까 물가에 있는 나무는 죽지 않아. 근데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물로 나오라는 거야. 물로 나온데 값없이 먹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야. 무엇을 줘? 포도주와 젖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은 뭐죠? 우리네 육으로 따지면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으로 따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40장에도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너희들을 잘못해서 징벌을 하였지만 이제 징벌을 안 한다고 그래.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지명했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포로돼서 끌려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생수의 강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2편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낳았고 나의 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따지면 부모가 다 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조상되도록 우리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 끝에 가서 누구예요?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낳았고 우리를 아들 삼아줬고 딸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과 딸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축복을 믿고 내게로 나온다면 너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도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근데 인간적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야. 그냥 영혼에 죽은 다음에 그래 우리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주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 저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우리의 필요와 공급처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7장에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장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 그 전에 뭐가 되어 있죠? 그 전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6장에도 나왔지만 자 들에 핀 백합 바라봐라. 6장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오늘도 우리가 그걸 읽었잖아요. 우리 참 오전에 성시교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에 이 날아가는 새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길로 걔네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왜 그런 것을 염려하느냐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 맞아 설교 들을 때는 맞아 하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당장 돈이 필요하면은 이게 내가 먼저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막 뛰쳐나가서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뭐 뛰쳐나가. 근데 먼저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은 너희들이 생활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켄포스의 나오죠. 이 그리스도로 본받아한다는 것은 바로 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33년의 생활, 3년 반 동의 공생의 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형이사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걸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것을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된다?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 근데 나만 축복받으면 끝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은 우리가 99m를 땅을 파고 내려갔어. 근데 물이 발견되지 않아. 저 아래 석유가 있고 조금만 더 파면은 황금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어. 근데 1m만 더 파면 발견할 수 있는데 99m를 파고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9m까지 파고 내려갔어.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부르짖고 막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1m만 파고 들어가면 주님의 생수의 은혜, 생수의 강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은밀한 기쁨, 영원한 기쁨,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99m에 딱 끝내고 그래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1m를 더 파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형이상학과 형이학의 이 진리는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하면 중용지도의 중용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던 생수의 강의 진리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코로나19의 사태,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배고픔과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을 제대로 한다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자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이 정확무한 사상과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리의 확신성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사기꾼이 되고 또 약팔나온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아바고 언덕에서 새로운 사상과 신흥 종교를 전하는 말쟁이요 미친 자라고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실성한 자라는 비난과 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고난의 삶을 넘어 지금은 진리의 최고의 봉에 올라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8절에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이 삭막한 이 세상과 메마른 인간을 적시를 완전한 축복이자 최고의 축복임에 믿습니다. 비록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라고 믿고 따른다면 최고의 축복과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확신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모두가 우주의 만물과 모든 인간의 주어진 축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의 근원, 우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자라는 것을 오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배에서 나 이런 체험을 했어.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것을 세상에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미친 자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부활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생수의 강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밖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그리고 누구에게 줬죠?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 이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어, 죄의 자녀였어, 사망의 자녀였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로 나왔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다윗의 위로 영원한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꿈은 뭐예요? 저의 꿈은 뭐예요? 성경의 꿈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들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누가 들려서 올라가고?
이전에 죽었던 분들, 믿는 분들이 들려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맷돌을 갖다가 탁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여기 있다가 우리는 살아있는 대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싶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날이 오기를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의 강의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고난의 인생이 받을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은 뭐는데, 성령 충만의 삶은 뭐죠?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자신만 육신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가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에 문제와 고난이 닥쳤을 때 내 문제만 해결해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욕망과 나의 어떤 안목의 정욕,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고난과 문제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해결받은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내가 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뭐죠? 우물가에 그 여인, 나는 우물가에 그 여인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은,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뭐예요? 늘 헛된 것을 구하러 나왔어. 이 우물은 누구죠? 고대의 우물은 있잖아요. 개인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 우물은 그래서 이삭도 있잖아요. 네게부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을 자꾸 팠는데 그날 사람들과 충돌이 있으니까, 야, 그거 내 우물인데 왜 니네가 사용해? 빨리 떠나. 그러니까 그 우물을 놔두고 이삭이 자꾸 옮기면서 에셋, 나중에 르호봇이 우물을 파서 그들하고 합의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고대의 우물은 개인적인 거야. 개인 소유야. 모든 사람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겠다. 강은 개인 소유야? 아니면 모든 사람의 것이야? 강에 나가서 빨래 빨고 거기 물 마신다고 해서 누가 왜 내 거 물 마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이 되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필요하면 다 나오라는 거야. 한강에 가서 누가 그 물 마신다고 뭐라는 사람이 없어. 그 물 누구예요? 상수도 근원이 돼서 이 경기도 수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것이 저 세상, 형이상학적인 천국의 세상만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이 세상에서도 나는 너희의 구원해 주고 너희의 실질적인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술 취한다는 건 뭐죠? 그냥 단순히 술 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에 채 사는 거야. 세상의 지위, 명예, 탐욕,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사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일환 목사님 저한테 기술 좋은데, 저 기술은 좋지가 않아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구사리 먹으면서도 그냥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역시 보니까 뭐냐면은 그런 자기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어떻게 돼? 너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은 우리 나이 되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수의 강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요. 함부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팔복이잖아요. 팔복. 팔복 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다 애우고 다녀야 돼. 너는 어디 가서든지 팍팍 튀어나와요. 이 팔복이.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의 땅만 아니고 천국의 땅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은 명예를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권력을 탐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다 보면은 우리는 방탕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구하기만 한다면 바로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인권과 영권과 물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늘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최고의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배 시간에 경험하고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